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7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에서 과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그들의 생활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육적인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구제를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이 빈궁하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야로 기도하는 참 과부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교회는 구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시편 말씀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때 시편 기자가 자신을 가난한 자로서, 빈궁한 자로서, 그리고 가련한 자로서 그렇게 표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4편 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로 규정이 됩니까? 권세자들, 통치자들, 군왕들이라고 시편 기자가 많이 말을 했죠.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눌러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그런 세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 있는 자들에게 억압을 당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그들이 마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믿음,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는 이 믿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어제 우리가 다룬 말씀처럼 5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 가난한 자 속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그대로 산상수훈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에게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굶주리고 그 정도로 빈궁하여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만 즐거워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특별하게 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성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본다면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모르면요, 이 어려움에 빠지고 가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아요.
정반대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왜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것들로, 땅의 것들로, 그 죽음의 그 권세로 채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그 믿음으로 그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가난한 자의 동격이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분명히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구제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신명기 15장 같은 말씀을 보면은 그 성읍에 거주하는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의 그 문맥에서는 그 성읍 안에 이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구제가 비단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또한 복음의 원리로서 합당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로서 감당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도움 그 정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구원에 해당하는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물질로 성별된 이 물질이 죄를 낳고 죄를 더 짓게 만들고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절대 쓰여서는 안 되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 세상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적이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질 때만이 그 구제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 가니까 돈 준다더라 이 마음을 품고 회심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부추기고 정욕을 부추기는데 이 물질이 쓰여진다면 오히려 구원을 막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하도록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았죠? 성령에도 충만하지만 지혜에도 충만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믿음도 좋지만 지혜가 있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지혜로 감동으로 쓰여진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는가? 특별히 오늘 6절을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교회 구제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6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다. 향락을 좋아하다. 그 안나와 같이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왜 성전을 안 떠날까요? 성전을 떠나서 만족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참 과부처럼 살지 않고 향락을 좋아하다.
여기서 향락을 좋아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였습니다. 스파탈라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어디에 쓰였는가? 야고보서 5장 5절에 한번 또 쓰였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스파탈라오 그 단어예요. 향락을 좋아하다. 근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안나와 같은 이 참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와 금식과 간구로 살아가는 사람과 방종하면서 세상을 즐거워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과 그 끝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절대 똑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으로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살육의 날, 심판의 날을 이렇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피부로 느껴지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날입니까? 바로 그 향락을 좋아하는 그 끝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끝날이 바로 살육의 날이다. 그런데도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에 너무 살쪄서 살육의 날이 바로 너희 앞에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찔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날선 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음이 굳어버리고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주님 돌같은 내 마음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주님 녹여 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 여러분 이 말씀 끝나고 또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녹아져 있는 찬송이에요. 얼마나 딱딱한 마음인지 그 살육의 날이라는 심판의 경고들을 수없이 많이 이 말씀에서 보고 듣고 그렇게 묵상하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싹트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상만 되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왜 그렇게 세상의 그 향락과 세상 즐거운 것들을 많이 배출해내는가? 왜 성도들의 그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안간 힘을 그렇게 다 쓰지 못해서 안달인가? 향락의 기운이 그 마음이 있으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인께서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해도 향락의 기운, 세상의 그 기쁨으로 꽉 들어차 있는 마음에는 말씀이 막혀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씨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과부를 부르신 것은 그 모든 향락의 기운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를 잡고 놓지 않으신 인생이 참 과부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향락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은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행하고 과부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부도덕한 바르지 않은 그런 길로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정욕과 음란함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과부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참 돈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지, 이 정도 수준,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하죠. 그런데요, 복음을 알고 보면 절대 그것이 아니다. 그 자리가 전혀 이렇게 부르신 자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안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로서 그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들 기도해야 되죠. 어떤 사람만 기도하고 어떤 신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우린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저께 특별히 제가 목양적으로 여러분 1시간 정도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안나가 어떻게 했죠? 바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나니, 주의 구원을 보았나니,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그가 보고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시각이 다릅니까? 불쌍해서 돕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누가 도와요? 그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면이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들입니다. 이러한 이 영광의 직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직분과 그 권세를 그에게 주셨는가.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끝까지 그것을 명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이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교회의 구제는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활의 일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목적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그것을 꼭 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책망받을 때 제가 자유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해당하는 삶을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살육의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 이 죽은 주거미 시체가 있어서 냄새가 진동하면 우리가 다 그 냄새를 맡는 것이죠. 살았으나 그는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한 지체가 죽었다면 그 죽은 것이 곪고 썩어서 온 몸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꼭 명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의무가 있고 그러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이 한 번 예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세상에서 운전하다가 어떤 길을 가다가 내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하여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때 더 회개하기 좋겠습니까?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이 집에,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욱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개워내고 다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에도 먼저 그 딸을 살리시고 나서 마지막에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있지만 누가 이미 죽은 사람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이미 지금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를 주님이 아신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고락을 당하고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하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세상 향락이 우리의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아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지겹고 지루한지 모릅니다. 애는 쓰는데 기도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향락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 참 어떤 신자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도 참 예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도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초대교회, 생명 걸고 믿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신자들이 있었던 교회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더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기사를. 버가모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딱 한 가지,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회개하라, 오로지 회개하라. 주님은 그 다양한 교회에 다양한 어떤 솔루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살육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여러분, 사람은 돈이 없는 게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참 인생 성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씨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한 자들이 회개합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자들을 더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사람들이 회개를 몰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녹여주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이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셨을 때, 임하셨을 때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버리고 오늘 아침에 탐심을 버리고 음란함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시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우리 그 말씀 한 번만 살펴보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까지를 믿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유와 영광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죄의 몸이 죽고 종노릇하는 그런 모든 그 옛사람이 죽어서 정욕이 죽고 탐심이 못 박힌 바 되어서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거룩함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책망이 아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살아있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랑을 버려가기를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세상에 그런 거룩한 빛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죽은 자라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아침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여 행치 아니하는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침에 환경은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 사랑, 세상 즐거움, 세상의 향락이 있다면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옛사람이 다 지나가고 죄의 몸이 다 지나간 것을 더욱더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오늘 주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말씀으로 부어주신다면 세상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때에도 우리 마음이 항상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 몸도 주님이 가는 곳마다 지켜주셔서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성도들, 외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돌봐주시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길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가 거룩한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능력으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복된 사역의 길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